2025년 페루 리마 선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선교팀의 반절 이상이 선교를 처음 가보는 분들로 구성된 팀이어서 참 여러 도전과 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모든 사역을 완수하고 안전히 돌아왔음만으로도 성공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사역의 여정 면면을 들여다보면 만만치 않았고 또 쉽지 않았습니다. 한 팀원께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그 탑승구 앞에서 이제 비행기 타기 직전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리마는 할만한 선교지라고 들어서 신청했습니다. 고산지대도 아니고 비행기가 막 이렇게 멀리 이렇게 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단기 선교가 아니고 단기 순교인 줄 알았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선교가 순교가 될 뻔한 순간들 떠올리시면서 그렇게 참 사람이 각본을 쓰려고 해도 이렇게 할 수 없을 만큼 또 하나님의 드라마가 완성된 이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먼저 선교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열매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더 큰 차원의 선교적 사명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의 흐름에 따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선교를 떠나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선교를 준비하고자 모임을 하고 있던 그때 우리 팀에게 한 통의 편지와 여러 박스가 전달되었습니다. 작년에 리마 선교를 다녀온 한 고등학생이 다시 그 땅을 생각하면서 1000개의 칫솔을 보내왔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올해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보고자 아르바이트를 해서 몇 개월간 돈을 모아서 칫솔을 좀 사고,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주변 치과들에 편지를 보내서 도네이션을 부탁한다 해서 모은 칫솔들을 편지와 함께 페루 리마 선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5,000명을 먹이기 위해 내밀었던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그리고 한 여성 공동체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공동체 야유회 모임 때 다 함께 모여서 스페니시 전도지에 스카프를 선물로 담아서 포장을 몇백 개를 이렇게 하였으니 리마 선교에 부디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이들을 이렇게 전도지를 또 나눠주면서 또 스카프를 전달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선교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팀을 꾸리고 우리가 사역 내용을 결정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 같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계획보다 더 크신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훨씬 더 많은 예비하심을 만났습니다. 약품팀에 현지 약사를 보내주셨고 통역사들과 의료진까지 놀랍게 채워주셨습니다. 뒤에서는 매일 실시간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들 100명도 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배운 선교는 특별한 재능이나 어떤 라이센스 혹은 기술이 있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인간적 예상과 우리의 계획 밖의 여정에 기꺼이 동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곳,
그것이 바로 선교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를 위한 전략적 준비의 중요성, 그것이 바로 선교에 대해 가르쳐 주신 두 번째입니다. 저희는 의료팀과 치과팀, 약품팀, 안경팀, 침술팀, 그리고 바디테라피팀, 미용팀, 등록팀, VBS팀, 전도팀까지 총 10개의 팀이 방문하는 지역마다 하나로 긴밀히 연결되어서 동역하고 협력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은 팀이 필요한 거야? 싶을 수 있는데, 진료받으러 왔다가 진료 후에 말씀도 듣고, 안경 받으러 왔다가 머리도 자르고, 또 사람들을 따라 자연스럽게 찬양과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선교는 전도하는 것이지, 왜 안경을 맞춰주고 치료를 해주고 또 머리는 왜 또 자르고 있냐 질문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나사렛 사명선언, 바로 그 본문에서 해답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명, 즉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해 보냄을 받았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식들을 나열하셨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명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게 되는 선교는 한마디로 소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억눌렸던 자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 막막해서 멀리 내다볼 수 없던 이들이 다시 그들의 시각을 가지고 내다보게 되는 것, 그것들은 분명 그들에게 소망이 심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때 교회에 가야 한다고 말로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 떠올려 보면 그저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나음을 얻게 해주시는 경험을 통해 소망을 심어주는 전략적 선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140년 전 기독교의 한국 선교가 성공했던 이유도 가는 곳마다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옆에 학교와 병원 등의 기관들을 세워 한국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몇 명이 영접했거나 또 몇 명이 치료받았느냐만으로 제한될 수 없는 유기적이고 총체적인 사역이고, 결국은 이 제도적 종교의 확장보다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확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나도 꿈꾸게 되는 일들이 퍼져나가는 일이었음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와 전략적 선교의 핵심을 배우게 된 우리는 실제 사역들을 통해 그러한 선교의 열매를 맛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밤에 출발해서 이제 토요일이었고요. 토요일 도착한 날 다음 날인 주일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영상을 보셨듯이 그날 오후에 주변 지역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초청해서 한국 문화를 함께 즐기고 또 교제하는 소위 K-데이를 열었습니다. 우리 백창호 선교사님과 윤혜경 선교사님께서 또 아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며 힘써 교육하시는 예수마을 학교에서 300여 명의 페루 현지인들이 찾아와 한복도 입어보고 줄다리기를 서로 이기려고 하면서 김밥과 라면 뽑기를 먹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뽑기를 좀 열심히 만들었는데요. 한 2, 3분 걸려요. 하나 만드는데. 그 국자에 설탕을 넣고 한 100번을 휘저어야 하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먹는 속도는 한 2, 3초. 그래서 그날 너무 빨리 먹어가지고 정신없이 하루 종일 그 돌리기만 수천 번을 돌리고 또 돌리고 돌리다가 하루가 다 가버렸습니다. 마침 그 주일 우리 또 들었던 설교 제목이 맷돌 인생. 또 많은 위로를 또 받았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잔치를 마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전하고 기도함으로 행사가 끝났는데 돌아가는 현지인들과 또 우리 팀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음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생전 처음 본 사이들인데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언어, 인종, 사는 곳과 생각도 다른 이들이 서로 얼싸안고 싱글벙글 웃는 모습이 흡사 천국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팀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을 맛보았고 페루 현지인들은 소망이 주는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며 사역할 때에 하루는 물이 안 나와 우리 팀원들이 전부 세수도 못하고 씻지도 못한 얼굴일 때조차도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소망이 채워졌고 만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안경팀에서는 뿌옇게 보이던 세상이 비로소 알맞은 안경을 딱 만나서 모든 것이 또렷해졌을 때 그 사람들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쓰자마자 그 감격과 감탄. 미용팀에서는 언제 깎았는지 모를 그 덥수룩한 머리를 멀끔하게 잘라주니 그 거친 머리에 가려졌던 잘생기고 예쁜 얼굴들이 드러나 좋아하고 이렇게 뛸 듯 기뻐하는 모습에 보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 후에 올라가지 않던 팔이 바디 테라피 마사지를 받아 올라가기 시작하고 오래 고통을 겪던 질병의 회복이 시작된 의료팀, 약품팀, 또 침술팀의 섬김으로 가는 지역마다 기쁨이 번져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BBS팀 학생들이 전해주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며 눈빛이 반짝였고요. 미소가 없는 팀이 한 팀이 있긴 했습니다. 공포의 치과팀. 비명소리가 으아 나기도 했지만 그곳이야말로 오래 미소 짓게 하기 위해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 수고하고 큰 역할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곳에서 수많은 미소를 만났고 특별히 저는 마테오라는 5살짜리 아이의 미소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팀원 중에 한 분께서 좀 편찮으셔서 그분의 빈자리를 메꾸고자 제가 미용팀에 들어가 머리를 자르게 됐는데 그날 오전에 또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만났던 아이였습니다. 다시 만나니 반갑고 제 둘째 그 혜주랑 나이가 같은 5살이어가지고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눈과 눈을 마주치며 정성스레 머리를 잘라줬습니다. 그 아이와 가정이 그날 끝까지 남아서 찬양과 기도의 자리를 마치고 저에게 이렇게 통역할 수 있는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 마테오가 반짝거리는 눈에 수줍은 목소리로 제 손 한 손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저는 놀라서 그의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짐가방에 자리가 남았으면 들어가서라도 따라가고 싶어 한다고 보탰습니다. 저는 그때
무릎을 꿇고 제복에 걸려있던 십자가 목걸이를 마테오 목에 걸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사는 나라가 엄청 커서 여기 리마에도 있어. 비행기 타지 않아도 가족들하고 떨어지지 않아도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으면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야.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갈 때에 그러면 그 나라에 우리 다 같이 만날 수 있어. 목사님이 그때 마테오를 꼭 찾으러 갈 거야. 약속하자. 마테오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하면서도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곳에서 천여 명의 미소를 만나며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한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십자가 소망이 우리 모두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차원의 선교적 소명으로 부르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리마에 도착한 첫날 밤 모임을 마치고 각자 이렇게 숙소에서 잠에 들 무렵 제가 혼자 숙소를 나와 주변을 좀 뛰었습니다. 비포장도로의 흙길을 달리며 보았던 풍경은 온통 나무 한 그루 심겨지지 않은 민둥산과 흙무더기였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리마 골짜기에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 뛰고 있는 제 뒤에 동네 개들이 한 10마리는 따라오기 시작해가지고 더 이상 뛸 수 없겠다 하고 또 일찍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그 풍경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주간 힘껏 소망을 전하고 우리 모든 팀이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또 그 선교의 열매를 맛보았다고 우리는 서로 칭찬하며 만족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나무 한 그루 심겨지지 않은 민둥산, 그리고 그 산들에 둘러싸여 흙먼지가 시야를 자욱하게 가리는 그 땅이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이고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미국 땅이며 온 열방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리마만이 메마른 골짜기,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는 선교지가 아니라 그 모든 곳이 열방이 바로 그런 곳임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다녀왔으나 세상에 소망 대신 여전히 아픔과 고통이 많은 이유,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의 십자가로 인해 이미 시작되었는데 다 완성하지 않으신 채 수많은 문제들을 뒤로 하시고 일찍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다시 성령을 보내신 삼위 하나님의 선교, 그곳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 즉 교회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선교적 사명을 우리로 감당케 하셨음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고 경이로운 소식입니다. 메마른 골짜기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는 이 땅과 열방에 가득할 그날까지 우리 사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품은 예수의 소망을 담대히 전하며
마침내 그날에 수만의 미소를 함께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